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성경 속 회개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한 영혼의 절규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방문 책망을 받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천추의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그 죄의 실체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 덩어리인지를 통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 시대보다 더 훨씬 고도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조건 속에 우리가 삽니다. 눈만 뜨면 죄가 우리를 불러냅니다. 눈만 뜨면 교회만 나가면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성경 속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네 마음 문 지방에 엎드러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게 나갈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같이 따라서 죄를 짓고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가정에서 늘 투닥거리고 싸우고 칼부림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반추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살펴볼 내용은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시작. 본문은 분명히 밧세바를 전쟁 중입니다. 지금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 중인데 전에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데 이제는 왕국이 커졌는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고 심취해서 그를 데려다가 범죄를 저지르죠. 그것을 또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다가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전쟁 중에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거부를 하고 밤에 격려를 하고 다시 전쟁터로 가려고 하는 그 손에 요압 장군에게 이놈을 죽여라. 전쟁의 맨 앞에 선두 자리에 두게 하고 급하게 철수를 해라.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그러한 천인공노할 그러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오늘 이 시편 51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처음서부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제 죄악을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색적입니다. 자, 4절을 이제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하죠? 주께만 범죄를 하여. 여러분, 그러면 당사자인 밧세바와 우리아는 뭐가 되나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졌나요?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범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원어를 보니까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하타가 한번 따라합시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의 삶은 혼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회사나 국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뒤죽박죽에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의 소곤에 오른 게 그냥 법이에요. 그 무질서죠.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달라진 게 뭐냐?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무질서하지가 않아요. 정결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자녀인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질서이고 말이 무질서하고 그런 어둠의 그러한 자식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의미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는 특별히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와 같은 게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천체 과학자들이 연구할 일이고, 우리가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이소. 여러분, 지구는 끊임없이 적당한 이 각도를 가지고 계속 정확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돌아요. 예,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지구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게 지구라고 보면은 이게 둥그러니 지구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요. 저 밑에서는 거꾸로 달려 있는 거예요. 옆에는 옆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에 따라 이게 운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정확하게 이 궤도를 따라 돕니다. 달은 우리 지구를 또 계속해서 한 바퀴씩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돕니다.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큰일 나는 게야, 이게 아주. 무슨 일이요? 그냥 큰일이 아니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궤도에서 벗어나는 이거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딱 부딪히고 하면은 이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체계 속에서 말을 안 들어. 너 저쪽으로 가 해서 다윗을 세워놨습니다. 다윗이 한동안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나님의 영역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질서 속에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축복을 만땅으로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코딱지 말이야,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조금 들러붙은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다 족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도 최양질의 양만 잡아가지고 껍데기 싹 발라가지고 다 해가지고 쫙 말려서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하,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세상을 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곳,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 와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했다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그 질서를 내가 파괴하는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사람에게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이 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모든 계명은,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멘. 다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야!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소리 지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래요. 자, 잠언서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 사람의 재앙을, 너 죽어! 그 재앙을, 상대가 꼬꾸라지길 바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거든요. 또 묵비권. 자,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욕 안 해요. 담배 안 해요. 술 안 먹어요. 여러분 오늘 술병 가지고 오신 분 없죠? 가서는 한단 말이에요. 가서는 여기 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 없죠? 가서는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걸 몰라 그래요. 이거를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대고 아내에게 막 그냥 막 상을 집어 던지고 아이들에게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요즘은 구타 사건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면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전시됐습니다. 따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이거를 그림이라고 그려놨어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이거 그러면 이게 그림한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그거는 똑같아. 우리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쟁반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빨리 아멘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공경하는 게 저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은 무시하고, 그것도 개 무시하고 죽으려고 환장을 한겨. 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플렉티스 연습합시다. 옆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자,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그렇지. 그럼 벌써 말이 달라지죠. 어떻게 거기다 대고 욕을 하겠어요? 예? 어디 거기다 대고 성질을 부려? 하나님인데. 두 번째, 죄는 영혼을 썩게 합니다. 따봅시다. 죄는 영혼을 썩게 한다. 7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화리이다. 좀 크게 좀 해봐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화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죄를 여기 엄청난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우슬초, 풀이에요. 그냥 풀. 예, 에조브라고 해가지고 겸손을 상징하는 자풀입니다. 그럼 그거로 이렇게 씻어내리면 죄가 씻어지나요?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지나요?
안 씻어져요, 여러분. 예. 내가 누구한테 어떠한 그 나라 국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일본을 왜 미워할까요? 저는 일본에 가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겸손한지 몰라. 세상에 저는 우리나라 아무리 매너 좋아도 난 그 정도의 매너는 내가 거기 처음 봐. 일본의 스시 초밥집 쉽게 얘기합시다. 초밥집을 들어갔어. 그때 젊은 친구가 어떻게 주문을 받는 줄 아세요? 딱 무릎을 꿇고 옆에 가지고 하이 소데스 뭐 한마디만 하면은 하이 징그럽더라고 진짜. 그러고 주문을 받아요. 야 진짜 끝내줘요 정말.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하면은 일본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일본 놈을 붙여 그놈들. 하여튼 뭐 게임을 하면은 일본은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그놈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선조들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흔적이 우리 안에 피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 안 지워져요. 이게 안 지워져. 뭐 우술조로 이거 닦는다고 해서 이거 지워지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우술초가 나옵니다. 언제 이 정결 예식 때 우술초가 나오는데 언제 이 우술초를 쓰느냐면은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할 때.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아주 정말 이 병 중에서 최고로 지독한 전염성이 강하고 사람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아주 그냥 괴물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빨리 가라. 의사한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한테 안 보내고 제사장에게 가래요. 목사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해서 나는 저주받았다 이러고 살래요. 그래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철저하게 통해자복하고 완전히 자기를 뒤집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정결 예식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새 2마리, 산새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목을 비틀어서 끊으래요. 여러분, 문둥병은 그만큼 지독스러운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에요. 음란했거나 이게 수음을 했거나 짐승과 교합을 했거나 하여튼 아주 악독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오는 죄이기 때문에 목을 비틀어서 끊어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한 마리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오늘 여기 나왔네요. 그거를 찍어다가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다가 그 사람에게 뿌리래요 이렇게. 그리고 그 홍색실이에요. 그 피를 적셔가지고 새 다리에다 묶어서 호로록 너는 이제 자유야. 한 새가 죽어져서 그 피를 다리에 감고 자유가 되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가는 내 안에 이 죄덩어리를 내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닦아주세요 해도 이거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목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끊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야, 은혜. 그 피를 우리 다리에, 우리의 몸에 감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묻히고서 우리는 또 삿대질을 하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주님, 제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문둥병과 같은 역병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안에 영적 갱신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다부지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자, 죄를 범죄를 했으면은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마음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창조해 달라 그래요.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바라. 이게 언제 썼느냐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뒤죽박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바라, 그때 쓰신 단어예요.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잡아갈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창조할 때 뭐가 있는 거로 수리한 게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니에요. 뭐 배운 게 아니에요. 아예 아주 새로운 것으로 창조한, 그렇게 해달래요, 자기를. 왜 그럴까? 자, 왕이니까 이 정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 뭐 여자 하나 데려다가 내가 뭐 좀 가늠한 거, 사람 하나 죽은 게 뭐 대수라고. 다른 왕들 봐봐, 저놈들은 뭐 툭하면 뭐 수천 명 죽였잖아. 우리 삼천 궁녀를 뭐 데리고 살았는데 나 겨우 뭐 한 명 데려다가 하는 거, 이렇게 별것 아니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러주는 그 대화를 얻고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내 이 인격은, 내 이 죄성은 이 고쳐서 될 게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전부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성경 우리가 이제 통독합시다 뭐 한다고 부지런히 하시죠? 한번 이렇게 통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아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묵비권,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케 하옵소서. 기독교는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참 목사님 그렇게 그렇지 아우 그럼 이러한 어떠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변화되고 이게 힐링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할렐루야. 왜 그런가? 오늘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쾌락 뒤에 직면하게 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쾌락 뒤에 직면하게 될 두려움이 있다. 자, 어떤 두려움인가? 자, 다윗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규를 합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자, 여러분, 주의 앞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지금도 돌고 있죠. 지구가 지금도 돌아요. 돌죠? 네, 느끼죠 지금? 누가 내가라 그랬어? 뻥치시고 있어. 우리가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그런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말이죠. 근데 이 돌다가 이 태양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 바로 죽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이탈하는 순간 이게 괴물이 됩니다. 이게 슝슝슝 동다가 어디 하나를 쿵 하나 들이받는 순간 이 우주는
폭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배하는 거, 이게 틀이죠. 이렇게 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답답해, 좀 내가 자유, 프리덤,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선전하는 거 보세요. 딱 5초 합니다. 5초. 그런데 그 5초 순간에 탁 들어갈 때 그냥 그 여인들 특히 딱 하면은 자 마감 시간입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빨리 누리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부들부들 떠오르고 그냥 막 부들부들 그냥 막 이 지나가면은 뭐 어떻게 큰 일이 될까봐. 샴푸 선전하는 거 보세요. 아름다운 딱 3초예요. 3초. 머리. 이게 뭐냐면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그 유혹에 막 지갑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도록 계속 연구를 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도우는 이 궤도에서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템테이션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예요. 결국은 아담을 불러내고 이브를 불러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살게 했나요? 당장 사망이 왔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정말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다가오는 두려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십니다. 그 이름이 나단이에요. 나 선지자를 보내시죠. 전에는 몰랐습니다. 선지자님, 저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내가 좀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냐고. 여봐라, 제일 좋은 차를 내고 오느라. 나 차 마셨다고. 그럼 내 말 좀 들어요. 앉아서 좀 내 말 좀 들으시라고. 무슨 얘기인데 그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 그냥 낙타가 수천 마리, 양이 그냥 수만 마리, 그냥 뭐 하루에도 그냥 병들어서 죽는 양들이 막 많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양들 중에 좋은 양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손님은 거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 여겨요. 나그네를 천사를 대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잡아가지고 많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 좋으련만 그 옆에 집에, 이웃집에 양이 가난해서 양을 한 마리 어떻게 온 가족이 그냥 전부 다 해가지고 새끼 양을 하나 사가지고 가족처럼 매일같이 같이 한 방에서 자고 먹고 그냥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그 부잣집에 왔네? 그럼 자기 양을 잡으면 될 텐데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당신이 있는 양을 좀 내놓으라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강제로 내놔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걸 빼앗아다가 음식을 차려서 줬답니다. 다윗이 가만히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났다고 합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예. 다윗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그런 미친놈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냥 그걸 그냥 주리를 들어서 쳐 죽여도 현찮을 판에 당장 잡아오시오. 그 말이 성경에 있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떠라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노예요? 크게 노했대요.
나단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지라. 평소에 자기가 그랬거든요. 전하,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당장 끌고 가서 하옥하라, 목을 쳐라, 이랬거든 본인이. 근데 그러한 짓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분기댕천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리고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기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버렸습니다. 근데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통합 왕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복속들을 다 자기 물 앞에 꿇게 하셔서 조공을 받게 하시는 그 모든 흔적들이 다 주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다 주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존존해서 떠나게 되면은 나에게 달라붙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두 번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도, 병든 것보다, 직장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멘을 좀 타부지게 해보십시오.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별갑지 않을 때가, 그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존존에서 쫓겨나면 무질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느냐?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오늘도 머리를 이렇게 감고, 어저께 머리 깎고 염색했다? 이쁘죠? 네. 내일부터 이제 휴가니까 또 이제 이렇게 좀 우리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이발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고선 이렇게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그 수채근육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 제 머리, 그 안방은 저만 써요. 우리 집사람은 저쪽 방을 쓰니까 다 내 머리카락이야. 이만큼 이렇게 주워가지고 제가 버렸는데, 나는 몇 개가 빠졌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 머리카락을 세우셨대요. 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마귀 새끼가 들러붙는 거예요.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그것이죠.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괴력의 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머리 밀리죠, 눈알 뽑히죠, 맷돌 굴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치유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기 바라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